우리는 누구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실패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낭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도 낭비요, 자원도 낭비요, 인력도 낭비요,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건강과 체력도 약화되는 이런 걸 볼 때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는 그 후유증도 큽니다. 그 소실됨으로써. 그런데 사람들 중에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패 뒤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실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도 허락하셔서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역사하도록 하는 거지, 그걸 지나서 그걸 통과해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온 몸이 다 건강해지고 아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인 내 속에 더러운 마음, 욕심, 또 죄로 물든 그러한 삶, 이런 것이 다 뽑혀져 나가서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주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합당하다, 그런 모습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형통한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라든가 욕심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죄를 원하는 내 마음이 없이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서게 될까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하고 명예도 높고 지위도 높고 권세도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인 이 더러움에서 내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고 아주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열렸으면 좋겠어, 높아졌으면 좋겠어, 인간관계가 잘 되고 넓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 인간의 그 육신의 욕심, 또 어떠한 자랑, 내 어떠한 그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되고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우리 속에 그 더러운 마음, 또 죄, 또 욕심, 이런 걸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원한 삶 속에서는 실패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그 겉사람적인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 실패 가운데서 내가 절제하게 되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의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연단과 고난 없으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악함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함을, 이걸 못 뽑아내요. 하나님이 이걸 뽑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은 주인이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 훈련시켜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 뜻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묻고 의지하고 나에게 청하고 나의 뜻이 무언지를 너희가 헤아리고 구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뜻에 맞게 너를 이끌어 줄 텐데 그런데 너는 너의 뜻에 맞춰서 네가 나아가면 자꾸 그것은 실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화가 되어서 죄가 저절로 끊어질까요? 여러분 이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인데 내 몸이 요구하는 건요 결국 사망이에요. 나는 욕심, 탐욕,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내가 뭔가 악한 일을 했으면 감춰지고 다른 사람 모르고 그냥 거짓말로써 그런 거 안 한 것처럼 하고 일단 사망의 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여러분 저절로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짐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라고 하는 아주 쓴맛을 먹게 하시고 그 쓴맛 보는 가운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움 속에서 나의 더러움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지 않으시면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요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5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요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면 너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세상엔 또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자는 이렇게 한다는 법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나 저주나 욕심이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나 죄성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 삐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근심을 하죠. 아, 이걸 어떡하나. 하지만 그렇게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그러졌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잘못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잘못된 상황을 보고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맞도록 내가 행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내가 행할까? 이렇게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세상 근심은 뭐예요? 어쩌면 내가 더 내 것으로 만들까? 어쩌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질까?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까? 이런 게 이제 세상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낮추임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대접받을 때, 그럼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막 불편해. 기쁨이 없어.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잘 아는 대로 우리 박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내가 교사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본인은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588 그 청량리 그쪽에 가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뜨거운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집에 들어오는 날 밥을 가족들이 같이 먹는 밥을 차려놓은 걸 보고는 밥을 한 숟갈 먹다가 욱 하고는 가서 다 토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마음속에 그 사람들 중에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밥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그런 데 가서 일하는 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종이냐. 인정 안 했었어요. 그 집에서 아니 이 밥이라도 그래도 식구들이 같이 먹는 그거를 가지고 그것조차도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 부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던 수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들의 그 빈곤한 그런 아주 배가 고파서 고통하는 그들이 떠올라서 자기가 그 밥을 못 먹는 거죠.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지만 세상 근심,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나, 더 내가 누릴 수 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헤쳐봐야 돼요. 나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뭐냐면 맨날 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개가 그렇게 나를 인정해줬다, 누가 나를 칭찬해줬다, 그 얘기를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또 하고 또 하면 뭐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다. 나는 세상 근심에 쌓인 자다. 세상의 것을 나는 취하고 싶다. 세상 것에 더 나를 인정해 주시오. 나를 좀 높여 주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다른 사람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고 네 스스로 너를 칭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 말 속에 그것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다 알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모르세요?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세상을 붙잡고 있니? 너 세상만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욕, 미움, 미련함, 우둔함 이게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거 안 빠져나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것에 기분이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나를 더 우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해요. 고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요.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무개가 한 거라고. 나는 옆에서 그냥 구경했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르나요? 다 알아요, 사람들도. 그러나 여러분, 자꾸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나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누구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꼴도 못 봐요. 아무개를 칭찬하고, 아무개를 좋아하고, 그것도 꼴도 못 보고, 또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도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어딘가 초청받으면은 낮은 데 가서 앉아있어. 높은 데 가서 떨거덕하고 앉아있다가 주인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앉히고 싶은 자리가 돼서 너 좀 일어나라고 하면 너 얼마나 부끄럽겠니? 그러니 너는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그 아랫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이리 오시라고. 이렇게 대접할 때 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나는 나를 낮추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을 다닌 걸 주님이 그러시죠. 이는 너를 낮추시고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네 뜻대로 하면 너는 사막 생활 좀 더 해야 돼. 광야에서 좀 더 너는 있어야 돼. 거기서 네가 광야에서의 삶은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어제 38도 39도 전국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은 38도 39도가 될까요? 더 높아요. 사막에는 우리는 38도 39도 밖에 나갔다 하면 들어와도 어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러지만 사막에서는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어. 모래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주 따가운 상황이고 거기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샤워라도 좀 제대로 한바탕 확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며칠 뒤면은 물이 생기고 며칠 뒤면은 시원함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끝없이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내가 너 다 알아 그런 거. 그런데 너 낮추려고 그런 거야 이래요. 너 낮추려고. 너 시험한 거야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힘든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그거를 막 억울하다 분하다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게 아니고요. 나 안 그러면 나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은 이보다 더 뜨거워. 지옥은 이보다 더 기막혀. 씻을 수도 없어. 지옥은 이보다 더 영원히 40년 광야길이 아니야. 영원히 지옥이야.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 낮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누가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나도 같이 욕한다. 2. 고맙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다. 몇 번이에요? 다 2번이네. 우린 여기 전부 다 천국 백성만 있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입 다문 분이 2분 계시는데 자 진짜 그렇게 해보실래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내 훈련이 더 안 받아줘. 이제는 하나님이 너 훈련 받을 필요 없어. 너 이제 이등병 훈련 너 다 받았잖아. 이제는 너 더 이상 이등병 훈련 안 받아도 돼. 이래요. 그러니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주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덕을 얼마나 받는데 그래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덕 본 사람인데도 그래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좀 욕을 좀 해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회개한다 1번. 그래도 감사한다 2번. 몇 번이요? 조금 욕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1번. 회개가 들으니까 좋은 걸걸. 그냥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 2번. 몇 번? 2번. 감사해라. 할렐루야. 아주 천사들만 모였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것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것은 결국은 이 세상 것은요 소금물과 같아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만 원한다면은요,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도 간절해져요. 여러분, 임신한 그 부인은요, 아이를 낳기까지 굉장히 모든 걸 조심해요. 하여튼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아주 천천히 조심성 있게 하죠. 왜냐하면 아이를 잘 해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하는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악을 행해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했는데 또 고난을 받네. 선하게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도둑놈한테 도둑놈이 다 가져갔어. 내 걸 훔쳐갔어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생명 가져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죽음을 당하진 않았잖아. 그리고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고 내가 도둑놈이 돼서 다른 사람 걸 훔쳐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당하는 자, 내가 도둑놈 된 것보다 도둑질을 당하게 됨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좀 더 갖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이 악을 행함으로써 그런 것보다는 선을 행했는데 자기가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근데 도둑놈이 와서 내 걸 가져갔어. 그래도 나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또 이렇게 내가 도둑질을 하는 인간이 되질 않고 도둑을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으니라. 또 4장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 또 등에 채찍, 이렇게요 그 고난 당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우리가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하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가 보구나, 이러면 이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아, 그렇게 하다가 안 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음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근데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19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고난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온 집안은 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집안 식구들이 어서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너라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지금 오늘 일해야 되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못 가게 막고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갔다 와서 나는 이런 일을 내가 할 테니, 또는 미리 이제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내가 내 할 일은 미리미리 해놓고 내가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서 거품, 미움, 또 욕심, 죄성이 빠져나가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뭔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지금은 참 자녀를 이렇게 뭡니까? 매를 치면 애가 그냥 당장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학대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또 그런 이상한 일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그 초달을 금하는 것, 매를 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부모님이 그 성경 구절을 거기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초달을 하지 않는 자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징계는 받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잘못했는데 매를 치지 않는다면 얘는 그것을 자꾸만 잘못을 더 하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꾸중을 받고 책만 받는 게 낫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를 신사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몇 대 맞으면 좋겠니? 이번 사건에 네가 이렇게 했는데 몇 대를 맞아야 되니? 그럼 처음에는 애기가 잘 몰라가지고 10대요 막 이래요. 10대 그런다고 10대를 있는 대로 때리면 안 되고요. 9대는 살살 때리고, 9대는 살살 때리고 한 대만 따끔하게 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다시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걸 맞는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줄여요. 한 대요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한 대 할게. 그럼 한 대는 어때요? 한 대는 뭐 살살 할 것도 없어. 그냥 따끔하게 딱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울죠. 그럼 이제 안아줘야 돼요. 안고, 그래 나도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이렇게 하라고 부모님에게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는 자녀를 잘 길렀구나 인정하고, 또 너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이건요 가르쳐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전화해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키워가지고 이미 시집장가까지 다 보냈지만 이제 아직도 그래도 손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냥 야단치면요 억울해요. 왜 나를 왜 야단치냐,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이렇게 했어, 그치? 그럼 얘가 이제 그걸 인정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놔두면 점점 나쁜 사람이 돼.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사람은 천국은 나쁜 사람이 가나? 아니라고. 그러면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훈계하잖아요. 훈계하시면서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너는 자유다. 우리 집은 무조건 자유다. 프리덤, 자유다, 자유. 그거 아니고요.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야단을 맞아도 오히려 시원함을 느껴요. 그리고 같이 회개하거든요. 울면은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같이 손잡고 같이 회개기도 하나님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렇게요. 울타리 아이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안 돼. 이 울타리를 쳐주는 것하고 울타리 없이 키우는 것하고는요 달라요. 제가 그 부분을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울타리를 안 해주는 것보다 울타리를 요렇게까지는 해야 돼 라고 울타리를 칠 때 아이들이 안심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안심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나. 부모님도 잘못했을 때 자녀를 고난을 주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가만 놔두면 내 속에는 악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 또 한센시병에 걸려서 10명이 그렇게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그냥 몰려 살면서 그래 나는 부정하다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행여라도 옳지 않게 하려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윗입술을 가리면서 그렇게 한 자들 또는 소외된 자들 누가 있죠? 세리장이 이렇게 삭개올 같은 사람 소외됐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또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런 죄인들 또 소외된 완전 왕따 된 자들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했고 참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만남으로 영생을 얻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였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나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철저히 주님밖에 없다고 인정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죠. 실패가 없는 사람, 항상 성공하는 사람, 또는 예수 없는 화평, 잘 나가는 상황에서는요, 나의 더러움을 끊어버리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면 내 속에 악을 뽑아내고 내가 회개한다는 건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 가정, 명예 이런 모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3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같이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그런 게 많았어요. 뭘 했고 나는 처녀를 내가 눈여겨 본 적도 없다. 나는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친 적도 없다. 다 베풀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것이 뭐냐면 그의 의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내가 뭔가를 좀 잘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자기 의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의에 잡힌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가 뭘 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한 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거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지 않고 내가 다 기억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잊어버릴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해놓고 뭘 좀 잘한 게 있으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은사를 줘. 지금 망각 구할 필요도 없어. 망각이 저절로 와. 망각이 지금 그렇게 구할 것도 없어요. 다 까먹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좀 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아주 싹 까먹게 해요. 그런 거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행여나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좋아하세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다 까먹더라고. 생각이 안 나.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유익해요. 그게 유익해요. 그래서 지금 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계속 욥이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가 있는 대로 망했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자기 의롭다고 생각해요.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화살로, 그러니까 관역처럼 허물이 없는데도 팍 쐈다는 거죠. 나는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와. 자, 욥기 13장을 보십니다. 13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스스로 의로워요, 욥이.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요, 이게 지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의로와,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막 계속 욥이 그럴 때요, 환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온몸 구더기가 다 덮여가지고 구더기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뼈가 다 하얗게 뼈가 다 보이고 살을 구더기가 다 먹고 완전히 막 기와짱 가지고 막 긁고 그냥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어. 바이러스가 올라올까봐. 그러니까 다 태워버린 재 가운데에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는 막 서로가 어떤 그런 대화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면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 잘났다고 하는 말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왜 가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욥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여러분 참 우리가요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고.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라고 하는 말을 내려놔야 돼요. 개구리가 황새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소원이 있는데 나는 좀 하늘을 좀 나도 너처럼 날아보고 싶다. 황새가 네가 어떻게 나르냐. 개구리가 내가 네 발을 좀 물고 가면 네가 헐 좀 잘 날다가 다시 여기다 좀 내려놔줘. 이 연못에 다시 나를 내려놔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황새가 그래 그거 안 어렵네. 뭐 그렇게 해. 내 발 물어 그러면. 근데 너 말하면 안 되겠다. 응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걸 황새가 헐 날르니까 개구리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요 막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개구리들이 야 어떻게 개구리가 저렇게 하늘을 날르냐. 대단하다. 누가 저런 생각을 했지. 누가 저런 생각을 했지. 똑똑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구리가 말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배 터졌죠. 죽었어요. 내가 그 생각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 순간이 죽는 날이요. 하여튼 내가 그랬고 이거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지 말자.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욥은요 말할 수 없는 환난도 겪고 자녀도 다 죽고 이랬죠.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환난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도 자기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이 오고 기가 막힌 연단이 오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살이라도 눌려서 죽는 게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우리아를 죽음으로다가 몰아넣고 자기 간음을 저지르고 그거를 아주 이렇게 싹 안 걸어온 척 하려고 하면서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껏 자기는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당당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다윗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적이 없어지면 그냥 죄 짓는데 그대로 나가게 돼요. 대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적은 무엇인가요? 나는 가난이 내 대적이야.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께 나가고 매달리고 구하고 내가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언제 끝날까요? 베드로가 어부들과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습니다. 고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좀 빌려달라고 빈 배 빌려달라고 하더니 거기서 대화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때 베드로가요 고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도 고기에 집중을 안 해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 떠나세요. 나 같은 놈은 벌레 같은 놈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아니 목수가 무슨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걸 말을 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놈이다. 그런데 당신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것 때문에 막 와 이건 뭐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이 이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과정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지금은 깊은데 물고기가 없어. 지금 얕은 돌 밑에 수풀에 다 들어가 있지 여기는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잡았어요. 그때 물고기의 모든 동선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모든 거를 바닷속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에 베드로는 자기는 실패했었잖아요. 물고기 못 잡았었잖아요. 이제 성공했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자기의 성공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에 그가 죄인임을 자기 속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로 정립이 바로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승리예요. 우리의 삶은 성공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풍요가 됐어. 그동안 밤새도록 물고기 할 때는 없었을 때는 아주 빈곤했어. 가난했어. 근데 이제 왕창 많이 잡았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풍요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 저분이시로구나. 저분의 진면목이 어떠한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고난의 학교를 통과시킵니다. 근데 그 학교 졸업은, 이게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다 이렇지만 그 환난의 학교, 고난의 학교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윗은 10년을 넘게 그렇게 환난의 고난의 학교를 통과했고, 다니엘도,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요. 내가 언제나 고난의 학교를 통과할까? 그래가지고는 고난의 학교를 잘 못 통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고난의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 통과가 40년이 됐어요. 우리는 40년 하다가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 40년도 때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이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 알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아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 고난의 학교는 통과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